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예전에 뉴스에 보도되었던 가운데 중국산 그 제품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뉴스에 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가짜 고춧가루 이런 것 때문에 한때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수입해다가 팔다가 참 곤욕을 겪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고춧가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참기름도 있습니다. 이게 먹을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짜 달걀도 있어요. 가짜 달걀. 또 그것만 있습니까? 최근에는 보니까 가짜 파도 있더라고요. 파에다가 파처럼 생긴 데다가 이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가지고 파랗게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보면 굉장히 싱싱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다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가짜 쌀도 있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쌀. 그걸 먹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걸리거나 심각하면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는 이 기독교도 유사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한국에. 여러분이 잘 몰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작은 땅덩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희한한 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그 교주한테 막 바칩니다. 바쳐. 성놀이개로 바치는 거예요. 뭐 정신적으로 보통 문제가 있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 다 바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성경을 그들이 보면, 또 특히 유사 기독교들 같은 보면 거의가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특히 종말론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좀 있고 성경을 좀 알고 배운 사람들은 잘 안 속을 수가 있는데,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같은 거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또 그다음에 비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 같은 거, 그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증인도 이 구약 성경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성경과 우리 성경이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지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찍어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지금 그 말 안 쓰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 찍어내가지고 글자만 좀 바꿔가지고 찍어낸 성경. 그래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막. 모르는 사람은 다 속는 거죠. 지방교회, 지방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산에는 부산교회, 대구에는 대구교회, 서울은 서울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인 교회마다. 그래서 1집회소, 2집회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방교회. 이 사람들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충격받을 정도로 배웁니다. 공부를. 구약 성경 이런 것도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수련회 하면요 시시한 우리 목회자들도 못 따라갈 정도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그래 그게 한 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경 안 가르쳐 주는데, 이야,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가 진짜 교회가 아니면 어디냐? 그래가지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침례교 안에도요 이단이 있어요. 이단 침례교. 그 대표적인 게 이 박옥수 같은 이런 사람들, 구원파, 권신찬 같은 이런 사람들, 구원파죠 다. 구원파인데 종류가 조금 달라요. 다 똑같은 구원파입니다. 똑같이 교회 간판 내걸어요 전부 다. 모르는 거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그들의 열매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여 그러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요. 이러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람 좋은 거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나 착한 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겉으로 착한 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돕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단들도요. 이단들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가보면.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보면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이 아비는 누굽니까 도대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이단에서 있다가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요 가만 안 둡니다. 가만 안 둬요.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때로는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심각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빠져나서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 하면 재산 다 맞춰야 돼요. 그게 핵심 인물이 돼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또 혜택을 받으며 살든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냐. 지금 주님께서는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앞에 와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하수인들,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리더하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무슨 소리야? 너희도 누구 아버지 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밖에 없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왜 너희는 너희 아비를 안 닮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 속는 겁니다. 다 속아요. 이게 만일에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단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해.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욕을 하고 비방하고 다니고 또 장로님들을 비방하고 다니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다니고 이러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속는 겁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하는 짓을 봐야지. 목회자를 공격하잖아요. 그 정상적인 신앙 아니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막 비방하고 다니잖아요. 그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목회자를 사랑하는 건지,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금방 표가 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들 맞아? 그렇다면 그 행위를 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데 너희는 나를 원수 대하듯이 하네?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을 듣고 있으면요, 구별이 안 됩니다.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나님 찾고 막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요 더 진짜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가짜의 특징은요 더 진짜처럼 막 꾸미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꾸민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은요 거짓말하는 걸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야, 속여.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장로님한테 얘기하지 마.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만난 거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이야, 비밀. 신천지는요 대놓고 속이는 걸 가르칩니다. 그걸 하나님의 모략이래요. 하나님의 모략.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마귀의 모략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예전에도 여호와 증인도 만나서 알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점잖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를 비판할 때 누굴 비판하냐? 목사들을 대놓고 비판합니다. 아니, 그 목사 만나봤나? 함께 살아봤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몇몇 좀 부족한 목사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 많습니다. 숨어 있는 분들. (40절) 말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어디 갑니까? 나그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힘썼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그래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랍비야, 선지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책을 잡으려고 하고 그거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악한 사탄이 하는 수법 중에 가장 악한 수법이 뭐냐? 기존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어떻게? 특히 주의 종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 흠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앞에 말씀 듣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 목사 나쁘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듣고 다니면요, 자기가 아닌 줄 알지만 듣기만 들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선입관이라는 게 딱 생기기 때문에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기존 교회 안에 목사님과 관계가 좀 섭섭한 관계가 있어. 좀 마음이 기분 나빠. 이러면요, 뒤에서 계속 목사님 흠덤하는 거예요. 뒤에서.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 설마 없는 걸 그렇게 말하겠어요? 없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난 그 설교자의 말을 그렇게 듣고 난다, 비방하는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만 은혜 안 받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영혼까지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거예요. 이런 이단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그러면요, 사람 일단은 존경하는 자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도 실수하죠. 왜? 사람이니까. 목사가 천사가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목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비진리를 전하는 것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 절대 비방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말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그 돌아오는 것은요, 쓴 잔이에요. 굉장히 씁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절대 뒤에서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립을 왜 하는 겁니까? 장립을 안수를 해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운다고요. 근데 그 장로님들을 만만하다고 해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하고 친한 사이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이름을 축축축 부르는 건요,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직분자의 그 직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는 이런 사이가 되면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감정이 상하면 입에서 욕도 나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죽일 놈 이러는 겁니다. 막 험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요, 나한테 치명적이고 교회에 치명적입니다. 교회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부흥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안 돼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그릇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이게 되는데, 그릇이 구멍이 빵 났어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다 새버려. 이거 어디서 씁니까, 이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뒤에서 목사 욕을 하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허무는 여우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우, 이름 아십니까? 포도원에 담장을 허는 여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집니다. 앞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저절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예, 나쁜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요. 이단들이 결사항전하고 목사들을 공격합니다. 무릇뜯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그 사람은 일명씩도 없는 사람인데 내 구두 닦으러 갔다가 여호와 증인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쥐가 아니 목사님하고 만나 이야기를 해봤나? 그 목사님 어떤 분인 줄 아나? 마귀는요 본능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왜? 물어뜯어야 돼, 목사님을. 목사님들을 물어뜯어놔야 거기 다니던 교인들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교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한 동네 사니까 뭐 떠나기도 힘들겠습니다만 도시는 다릅니다. 입장이. 시험 되면 떠납니다. 다 떠나요. 목사님하고 갈등이 딱 생기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왜? 뒤에서 들은 소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막 떠나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핏값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자꾸 생겨나면요, 그 책임은 누구냐? 그렇게 만든 자들이 다 책임지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 아까 말씀드렸거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입에 벨렸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양심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어떤 속여야 됩니다. 속여서라도 한 영혼 빼와야 되거든요.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거짓말쟁이라요. 그 아비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 밑에 거짓의 아비에서 난 자들은요 똑같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이단들은요 거짓말이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왜? 그들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해야 되고 사람을 포섭해야 되고 간첩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빼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포섭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좋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랍니까? 그리고 선교사가 데려오는 데 같은 편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정보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놓고 이 사람이 뭐가 어려운 점이 뭐고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다 가르쳐 주놓고는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당신 딱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네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 여러분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사기꾼들이 주인공이 되어 나와가지고 사람 속이고 하는 건 내게 나오잖아요. 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서 포섭에 작전 짜가지고 사람을 탁 포섭해가지고 차근차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재산 다 빼내고.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섭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짓말을 교리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와 거리를 두게 만들고 성도들과 거리를 두기만,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떼놓는 거예요. 목사와 관계를 떼놓는 거예요. 목사 나쁜 사람 떼놓고, 장로들과 만나지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들 떼놓고, 저 권사님 영향력 있는 권사님 있으면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권사님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관계를 차단시켜 놓고
자기들 세계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포섭해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그런 이단들이 하는 짓처럼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 누구도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어렵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그 사람이 제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야단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잘 아는 사이라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가르친다고 그러고 막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고 상처만 받고 여러분 마음만 상한 거예요. 원수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새신자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오면 앉아가지고 저 권사님은 어떤 분이고 저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계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 듣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사람. 마치 좋은 걸 가르쳐주는 것처럼 저 사람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라는 건요, 나하고 저 사람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나도 당했기 때문에 너도 당할 거라 가르쳐줘 버리면 어떻게 교회에 적응을 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선입관을 심어주면 안 돼요. 성도들이.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야 다 아는 사이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교인들이 이렇고 저렇고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요.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만나가 저 사람 너 똑바로 해. 너 와 그러노?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집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하듯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어떤 사람 안 하면서 동네에 있는 어른들한테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상해요. 다 나이가 여러분 같이 들어가고 있는 사이들끼리 절대 그 다음을 가르치거나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내가 가르쳐준다고 뭐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고 그 사람 알아들을 것 같으면 저 100번이나 하라 그러겠어요.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좀 안 바뀝니다. 기분만 나빠지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둡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돈을 내놓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여러분 그들에는요 돈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영혼 구원이거나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살려주거나 격려하거나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를 신격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그 성경 말씀, 잘못 풀어서 가르치는 말씀이 빠지거든요. 그 빠져서 속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에 빠지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배우는 훈련만 했으면 그렇게 안 빠질 텐데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사실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한글만 알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느냐? 어려운 이유가 구약을 몰라서 어렵습니다.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약이 어려워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마치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그들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적이 되잖아요. 대적이. 그가 예수님이 엉터리 말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새벽마다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만이라도 여러분 내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만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놀라운 말씀들을 약속할게요.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이해돼. 신약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한 말씀, 베드로가 한 말씀, 여러분 안 풀어지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풀어져요.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대로 지키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구약 성경을 믿고 그대로 지키고 살지 않으면요, 신약 성경이 안 풀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의도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은요, 그들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자가 있어요. 소위 교주라는 사람들인데, 딱 거기 빠져나서 딱 보면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그냥 밖에 나와서 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정명서희 같은 이런 사람, 여대생들 끌어모아가지고 성노르교로 삼고 감옥에도 가고, 지금 죽었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근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들 상납하는 조가 딱 있어가지고 교수들한테 여자들, 대학생들 이쁜 애들 딱 뽑아가지고 교주한테 집어넣고, 그 밑에 젊은 애들이요 얼마나 모였는지 몰라요. JMS라고 하는 애들, 이단.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왜? 그게 속에 들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들어 앉아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딱 빠져 있으면요, 세상의 편리함과 육신의 안일함과 그런데 빠져갔다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김상희 목사가 저 왜 저렇게 어디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왜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어떨 때는 보면 저 예민하게 말씀을 전할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가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섞는 겁니다. 교회 안에다가 섞어버려요. 그 성도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이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단처럼. 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허무는 건지 세우는 건지도 모르고 있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성도를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교회 밖에 이단도 있고 교회 안에는 이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서 모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 아이고 이놈들아.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자식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본받을 것이거늘.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행위를 할 것이거늘,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행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저 며칠 언젠가 주일인가 주일 오후 예배 때인가 언젠가 지난주인지 언젠가 새벽기도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동기 목사님, 나보다 10살 많은 동기 목사님 놓고 내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는 건지. 자기가 교회 세워놓고 자기가 교회 허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다 떠난다니까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친인척이만 남을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장로님하고 남겠지. 그 사람이 교주입니다. 그 사람이 교주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교회는 살아야 돼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파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허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라고요. 건물 이거는 여러분 헐어버려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성도, 목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라니까요.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이들을 비방하고 다니거나, 이들을 대해서 욕하거나 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거라고.
자기 영혼을 갖다가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식이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그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열심히 자라가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진 지체들입니다.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내가 힘들어도 교회는 절대 파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게 뭡니까?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제일 잘하는 거, 이거 관계 끊어놓는 거.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흠담하고 다니고 왕따 시켜버리고, 예를 들어서 편을 갈라서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서로 마음이 잘 통하네 우리끼리 모여서 다 얘기하고 저 사람 다 떼어놓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 절대 뒤에서 목회자 욕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 죽고 다른 사람 영혼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그 목사님 나가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좀 가십시오. 그게 훨씬 나아요.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조용히. 목사님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가시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남아있는 영혼들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쁘게 말하고 흠담하고 다니고, 자기 영혼 절대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은혜 받아요? 강단에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자기 죽이는 거예요. 칼 가지고 자기 심장 찌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이잖아요.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도 목사 앞에서 이름을 탁탁탁 부르고 앞에서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 그러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진짜 예전에 한번 딱 했어요.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오늘은 이걸 해야 되겠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존경이 안 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안 가잖아요. 벌써부터 그 말 듣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버리면 여러분 그 마음 막 먹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그분을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밖에서 온 사람들은요 충격받아요. 그렇게 하면 충격받아 버립니다. 저 충격받았다니까요. 아무리 잘 아는 친한 사이라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깍듯하게 직분을 불러줘야 됩니다. 집사님, 예를 들어서 김승옥 집사님 오셨나? 안 오셨지. 여기 와 있네. 나이 어린 김승옥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불러주세요. 승호가 이랬지만 안 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밖에서야 뭐 나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나 식당에서나 이렇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집사님 불러주면 좋아요. 그러면 본인도 자기를 집사님으로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힘이 나서 열심히 봉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야 이렇게 뭐 불러버리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나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누구야 이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앞에서는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나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저절로 은혜로운 교회 절대 안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정 깨달아서 만들어가야 돼요. 높여주셔야 돼요. 존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서로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죠. 좀 실수해도 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허물을 뜯겨냅니다. 왜? 밉다 이거지. 미우니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불법. 하나님 안 기뻐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일은 여러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일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 같아요? 하려고 하는 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허물을 덮으셔야 돼요. 잘했든 못했든 허물을 덮읍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뒤에서 서로 비방하는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내가 이렇게 올바른 입바른말 하면요, 나는 절대 그런 소리 안 들을 것 같죠. 뒤에서 다 욕하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하면요,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들을 사람 같아 생각하겠지만 이미 뒤에서는 다 욕하고 있다니까. 손가락질 하는 순간 나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뒤에서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마귀가 하는 일에 우리는 절대 동참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관계를 허무는 이걸 철저히 막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해주고 힘을 주어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보자고,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서로 그렇게 말해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머리 한번 숙여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